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아주 읽을 때에 수군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군은 벗겨지리라.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군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옛 언약을 읽을 때에 아직도 수군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읽을 때에 모세 오경을 읽을 때에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왜 그러냐? 수군이 아주 덮여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수군이 덮여가지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모세 얼굴에 가려진 그 수군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어가지고 수군이 벗어지지 않는 상태로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군들이 벗겨져야 된다.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 수군은 뭐 얼굴 닦는 그런 수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군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영이 맑아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아주 말라기서까지 읽을 때에 아주 척척 깨달아져서 아주 환하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 그거는 수군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수군이 아주 벗어지기를 바란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인 구약을 읽을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잘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이렇게 눈에 씌어진 그 수건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겨지고 주께로 돌아서서 다 벗겨지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군이 아주 벗겨지게 되면 벗겨진 그 주의 영으로 구하는 자는 벗겨져서 주의 영으로 구하는 자로 주님의 영광을 아주 환히 이렇게 밝히 보는 자가 아주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정체도 밝게 알고 앞으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아주 변모되어서 되어질 것인지를 아주 밝게 아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수군에 이런 것이 가려가지고 소경같이 자신이 가야 될 길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흐림뭉텅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아주 멸망으로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 그냥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우리에게 가려진 수군이 아주 벗겨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고 주께로 돌아서면 아주 벗겨진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문제는 아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데도 수군이 가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수군이 벗겨지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아주 수군이 아주 벗겨진다는 것이 뭔지를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헌하게 이렇게 다 깨달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새 언약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죠? 옛 언약을 읽어도 모르고, 모세 오경을 읽어도 모르고, 모세 얼굴에 있는 수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벗겨져야 된다. 완전히.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그들은 구약 성경의 박사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 성 아직 유대인들은 신약은 없어요. 신약은 뭐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 박사들이고 아주 율법을 아주 철저히 이렇게 아주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도 주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했다. 너희는 소경이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영의 귀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아서 제발 수건이 벗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뭐 어둠 가운데 이렇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아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지라는 거예요. 밝아지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라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자기의 정체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의 모습도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아주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영의 귀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육신의 귀로 이거 듣고 육신의 머리로 이렇게 지식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영의 귀로 듣고 여러분의 심령에 이거를 새겨져야 이것이 참으로 온전하게 믿음을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모세 얼굴에 수건이 갈아졌다 했고, 14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다. 이렇게 했죠.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죠?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눈에 가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앞에 얼굴을 완전히 싹 가렸다라는 거죠. 그죠? 모세 얼굴의 수건이 아주 여전히 가려져 있는 것으로 보니까 그것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옛 언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것이 도대체 아주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구약을 읽을 때에 그냥 어렵게 짝이 없고 뭐 겨우 알아도 이것이 뭐 맞는 건지 안 맞는 것인지 뭐 겨우 뭐 확신도 안 가는 거죠. 아주 그렇게 되는 것은 수건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어떻게 됩니까? 15절에도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수건이 가려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모세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것, 14절에 옛 언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가려지고, 15절에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가려진 것. 이렇게 너희가 모세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 속에 아주 수건이 가려져 있다. 옛 언약을 읽을 때에 여전히 너희가 수건에 가려져 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여전히 수건이 가려져 있다. 너희가 새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수건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라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았으면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그죠?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새 언약에 능력 있는 일꾼이다. 앞에 이제 그리스도의 너희들 바울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그렇게 됐다면 너희들이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아니냐.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은 아주 정죄의 직분, 죽음의 직분, 모세의 직분과 아닌 아주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냐. 모세의
정죄의 직분인 아주 없어져 버릴 그런 모세의 얼굴도 영광이 빛나는데 아주 영의 직분은 없어지지 않는 아주 영속할 그 영광을 받는 것이다. 얼마나 큰 것이냐.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이게 옛 언약 안에서 있는 그 구약 시대의 그 일꾼들은 아주 이렇게 어두운 아주 그렇게 가려진 그와 같은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아주 벗은 자로 아주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고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것이니까 새 언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쭉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너희들이 여전히 그렇게 가려있다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앞에서 쭉 말씀하신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편지가 아니냐, 바울의 편지가 아니냐, 그리고 아주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그리고 아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아주 영의 직분이고 아주 의의 직분을 가진 자이고 아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속할 영광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빛에 속한 자로 새 언약 안에서 아주 사는 자로 복된 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수군이 가려진 것을 못 깨닫고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그죠? 옛 언약 안에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못 깨닫는 겁니까? 수건.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세 얼굴에 수군이 가려진 것을 못 깨닫고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새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너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아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에 아주 속한 아주 복된 것으로 잘 사는 것만을 아주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뭘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한 지금 율법은 뭡니까? 하나 구약은 율법이죠, 그죠? 모세 오경이 되는 것은 지금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을 준다는 거죠. 어떤 복을 주는 겁니까? 이 세상에 복을 준다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복을 주는 거는 없다는 겁니까? 그 영광은 영원한 겁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진다는 그 영광도 아주 영광스러운데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아주 영의 직분으로 이렇게 소망하면서 아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그 영광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옛 언약 안에서 수건이 갈아진 자로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눈이 가려졌고 마음의 수건이 가려진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바로 세상의 것만 계속 옛 언약처럼 그냥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아주 사모하고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모세 얼굴에 수군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자기에게 아주 수군이 덮여져 있다. 하늘나라가 아주 덮여졌다. 하늘나라가 가려졌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모세 얼굴에 수군이 거치게 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신 하늘나라의 영생에 가는 것을 아주 깨우쳐주고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이 세상에 보는 것은 아주 그림자이기 때문에 곧 없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것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참된 복이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은 아주 잠깐 육신적으로 살 때 아주 복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고
뭐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는 건 잠깐 이 땅에 살아갈 때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참이 아닌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이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것을 수건으로 가려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새 언약 안에 있는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세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것과 같이 아주 하늘나라에 아주 영생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뭔가 한번 뭐 출세해서 명예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아주 복되게 한번 아주 살아보겠다 하는 이런 것이 전부 모세 얼굴에 가려진 수건으로 아주 마음이 아주 가려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 안에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너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아주 영의 직분자가 아니냐. 너희가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아주 영속할 아주 그 영생의 복을 아주 소망하고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너희가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상태로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아주 벗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이 아주 참된 영광이고 아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주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 아주 참된 것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까지 말씀이 그 결론이 주님의 영광을 아주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아주 그와 같은 영광을 아주 받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자가 되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세 얼굴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게 되면은 이 세상을 아주 초월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아주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게 되니까 세상을 초월하게 되고 육신을 초월해서 아주 영적인 것, 아주 영생을 위한 참된 것을 위해서 아주 살게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하늘나라가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이 세상의 것만 보니까 이후에 자기의 그 영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참된 모습은 뭐가 될까요? 이후에 여러분의 영혼의 참된 모습은 뭘까요? 뭐 확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의 심령이 뭐가 아주 딱 이렇게 가려지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뭐 그리스도 신부가 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더하고 뭐 이렇게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아주 신령한 그와 같은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아주 원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수건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벗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서면 벗어진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아주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믿는 자들인데 뭐 죄 문제 때문에 뭐 실험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새 언약 안에 아주 빛 가운데 아주 살아가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영의 직분을 가진 아주 영적인 자들이 다시 아주 육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아주 율법 안에서 살려고 기어 들어가고 있으면 아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바로 뭡니까?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짓이 아닙니까? 이것을 아주 성령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3장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뭐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들어도 깨닫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을 아주 집중해서 믿음으로 아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주 진짜가 되지는 거죠. 그것이 수군이 가려져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벗겨졌고 주께로 돌아서게 되면 아주 수군이 완전히 아주 벗겨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먼저 가려진 수군이 아주 벗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왜 여러분에게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가려져 있느냐? 모세 얼굴에 있는 수건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가려져 있고 여러분이 옛 언약인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가려져 있고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기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세 오경을 읽을 때도 수건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에게 수건이 가려져 있습니까? 왜 수건이 가려져 있을까요? 그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으로 덮여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나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면 수건으로 가려져 있거든. 수건으로 가려졌다. 완고한 것은 고집이 센 것을 말하는 겁니까? 완고하다는 것은? 한국말로 번역한 것은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한국말보다는 조금 영어가 그래도 좀 뜻을 더 깊이 있게 하고 있고, 또 영어보다는 헬라어가 제일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신약 성경은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죠? 너희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 Your mind is where? blinded 돼 있죠. 과거니까 blinded. 그죠? 너희 마음들이 blinded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영어 성경이 지금 그렇게 번역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 번역된 것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 어떻게 됩니까? 완고하다는 완고하는 고집이 세구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너희 마음이 안 보인다. Your minds. 너희 마음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blinded. 안 보인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심령이 아주 어두워져서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완고하다는 거죠. 완고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완고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완전히 아주 닫혀가지고 보지 못한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졌다. 이것을 아주 완고하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한국말로 완고하게 아주 고집이 세어서 이렇게 해석될 일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아주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주 보지 못한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수건이 가려진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지 아니해서 완고함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새 언약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옛 언약 안에 그대로 멈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가려져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수건이 벗겨지는데 그리스도로 돌아서게 되면 벗겨지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여러분이 읽어도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14절부터 18절까지를 수백 번 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뭔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내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수건에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고 주께로 돌아서는 것이 뭔가를 아주 말해주지 않으니까 여전히 어떤 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성령으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 성령을 여러분들 전폭적으로 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지식, 여러분의 것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깨달아질 수 있는데 벗겨지는데 수건이 벗겨지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아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영적으로 마음이 블라인드 아주 닫혀 있다. 아주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아주 수건이 가려진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건이 어떻게 해서 벗겨지는 겁니까? 수건이 어떻게 해야 벗겨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고 주께로 돌아서면 벗겨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5절, 13절에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것이 있고 14절에 옛 언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가려진 것이 있고 15절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가려진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수건이 가려진 것이 뭔지 앞에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야 벗어지는 것이냐? 이거죠. 벗어져야 돼요. 13절에 모세 얼굴의 수건이 가려진 것은 모세 얼굴의 영광이 아주 찬란하게 빛나서 그것을 아주 수건으로 가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건으로 가려진 것이 벗겨지게 되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예? 모세 얼굴의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영광된 모습은 영속하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거죠. 없어지고 아주 없어져 버리는 아주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은 무엇으로 이렇게 인계가 되겠습니까? 모세의 영광은 이렇게 수건으로 지금 가려놨는 것을 아주 이렇게 벗겨버리게 되면은 모세 얼굴의 영광이 빛나는 그 영광은 결국은 없어지는 영광인데 그러면 그 영광은 모세의 그 얼굴의 영광은 뭐로 연계가 되어지는 겁니까? 예? 주님께로 연계되어지는 거죠. 주님께로 인기가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모세가 율법으로 일했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으로 일한 모세는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은 어떤 게 율법입니까? 예? 정죄하고 정죄의 직분이니까 정죄하고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끝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인이면 나를 구원하실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하는 자로 인도하고 그 구원하는 자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순서가 됐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얼굴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영광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일한 모세는 메시아, 아주 그리스도가 아주 그 구주인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몽학 선생과 같은 거예요. 선생과 같은 거죠. 그것이 모세의 얼굴에 그려진 수건이 벗겨지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무엇을 통해서 보는 겁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까?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모세의 얼굴은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주 모세 얼굴에 가려진 수건을 벗겨지는 거죠. 그렇게 가려진 수건이 벗겨져서 아주 주의 영광을 아주 이렇게 보는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의 복을 받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는 수건이 가려져 있지만은 그 모세 얼굴의 수건이 딱 벗겨져 버리면 여러분이 영적인 그 심령의 수건이 아주 모세 가르쳤던 수건처럼 이렇게 벗겨져 버리게 되면 모세 얼굴의 그 영광이
뭐로 연결된다고요? 주님의 얼굴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자기는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나도 그 주님과 동일한 영광을 아주 받게 아주 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지켰을 때 이 땅에서 주시는 주는 영광과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아주 엄청난 그 영광된 것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게 되면 수건이 가려질 것이 벗겨진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지금 13절에 모세 얼굴에 있는 수건이 아주 가려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게 되면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옛 언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가려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옛 언약이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옛 언약은 구약 전체, 구약 성경인 옛 언약을 읽을 때에 아직도 너희에게 수건이 아주 가려져 가지고 너희 마음을 지금 듣고 있어 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보지 못하는 아주 소경과 같이 되어졌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4절의 말씀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그것은 여러분에게 수건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어 가지고 수건이 가려져서 구약을 읽을 때에 옛 언약을 읽을 때에 어렵다라는 거죠. 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된다라는 거죠. 벗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벗겨진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로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벗겨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고 주께로 돌아서면 벗겨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구약 다 합친 겁니까? 신약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죠? 구약이죠. 그죠? 구약, 이렇게 이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죠.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증가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가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아주 4장 끝절까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가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거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걸 딱 깨달아야 되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분명하게 이것을 딱 깨닫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옛 언약인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지금 어제 형제하고 지금 사모님이 안경을 꼈는데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그죠?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딱 쓰고 구약 성경을 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거는 나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다 했으니까 예수를 딱 뜯어내 버리고 뭐 다른 걸 가지고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을 벗기는 것은 지금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옛 언약을 읽을 때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안목에 맞춰 가지고 그 안목에서 옛 언약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혼하게 뚫린다라는 거죠. 뚫린다. 이것이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구약을 할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 피를 문설줄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다. 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출애굽에서 만나를 주셨다. 아, 만나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땅이다. 아주 그 만나가 바로 내가 내려준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준 것,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줬다. 반석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쭉 나오는 거예요. 깨끗이 구약의 전체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면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데 그 아들이 결국은 메시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지금 십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은 아주 구약의 옛 언약을 읽을 때 아주 눈이 번쩍 이렇게 띄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15절에 15절 말씀이 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죠? 15절에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했죠. 모세의 글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율법을 말하죠. 그죠? 아주 그 율법은 율례와 법도를 합쳐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뭐와 뭘 합쳤다고요? 율례와 법도라는 거죠. 율례의 율자와 법도의 법자를 합쳐가지고 아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율례는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사람과 아주 이웃과의 행해야 될 도리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사람과 이웃 간에 어떻게 올바른 행실해야 되느냐 그런 아주 도리를 말하는 것이 율례라는 거죠. 이 율례를 다른 말로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다. 여러분이 계명을 많이 들어봤, 계명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올바로 행해야 될 도리가 뭐냐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대표, 율례의 대표가 뭡니까? 십계명이다라는 거죠. 십계명,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사람 간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율례와 법도를 말하는데, 법도는 또 뭘 말하느냐? 제사법을 말해요. 제사법을, 그죠? 제사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법규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법규는 7대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아주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고 이 명절에 와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대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드릴 때 뭘 가지고 어디 가서 제사 드리는 겁니까?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성막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 가서 성막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린 거 아니고 그 성막에 보게 되면 7가지 기구가 있어요. 7가지 성막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7대 명절에 성전에 가서 7대 성막 기구를 통해 가지고 7대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제사법의 핵심이다. 율법의 율례가 뭐가 대표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올바른 도리를 줄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줄이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5계명부터 아주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이제 그렇게 아주 압축시켜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이거는 구약에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없다. 버려버리게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지켜야 되는데 10계명을 읽을 때 그때 주안에서 수건이 아주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10계명 읽을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깨달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0계명을 아주 이렇게 대할 때에 주께로 돌아서게 되면은 수건이 아주 벗겨진 상태로 10계명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이 참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십계명을 참되게 지킬 수가 있고 십계명을 주신 의도를 아주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대로 이루어지게 되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아멘. 그런데 뭐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10명이면 10명이 다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예외 없이 십계명은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죠.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물으면은 뭐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해 놓은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수근이 덮여져 있어가지고 문자적인 아주 문자대로 육신적으로 지키면 된다. 살인하지 육신으로 살하지 않으면 된다. 뭐 가늠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이지. 수근이 가르쳐 있으니까 문자적인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모세 글을 읽을 때에 모세 오경을 읽을 때에 수근이 아주 우리 마음을 덮었다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율례를 우리가 온전히 아주 100%다 깨닫고 깨달아서 지켜야 되는데 사람은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 사람이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들이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다 지킬 수도 없지만은, 그죠?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아주 우리와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 아주 육체를 입고 처녀의 태를 통해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며 사람인 거예요.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결합되어진 거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계명대로 살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같이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만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만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혼적으로, 인격적으로, 뭐 영적으로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계명을 다 지켜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키신 것 같이 똑같이 우리가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고 칭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계명을 다 이루신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증가돼 가지고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증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증가되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이렇게 증가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명을 지킨 것처럼 다 지켰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딱 돼가 그리스도 하나가 딱 되면은 예수님이 아주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완전히 지켰는 것이 그대로 우리도 완전히 지켰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부터 계속 깨달아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10월 첫째 주부터 갈라디아서를 깨달아와가지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끝까지 이 친구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가지고 쭉 말씀을 해줘가지고 오늘 지금 왔으니까 여러분이 뭐 이 말씀이 딱 되면 여러분들 속에 완전 확 박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난 의라는 거죠. 뭐로 난 의라고요? 믿음으로 난 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계명을 하나도 안 지킨 것이 없이 아주 다 직접 행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같이 아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이렇게 아주 원수 노릇하면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지니까 전부 예수님이 지키신 것과 똑같이 지켰다고 인정하고 어렵다고 정해준 이것이 믿음으로 난 의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로 죄를 짓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한 가지라도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했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서기관의 그 의보다도 아주 탁월하지 않으면 아주 그들의 의보다도 너희들이 더 탁월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고기 잡는 어부고 세관에서 아주 세금 거두는 자로 그렇게 있었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했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해놓고 기도를 다 하지 못하면은 아주 돈을 주고도 다른 사람을 사서라도 자기의 기도의 분량을 다 이렇게 채운단 말이에요. 그죠? 채소까지도 밭에 농사 지으면 채소까지도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금식할 때 금식하고 아주 구제하고 아주 제사 드리고 아주 율법의 윤례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로 인해 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이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아주 율법의 계명을 아주 철저히 다 지켜서 우리가 의인 10명만 되게 되면은 우리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고기 잡으러 가고 돈 거들을 세금을 하고 삥땅을 하고 이런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리라 하는 것이 아주 딱 새겨져 있으니까 그들의 오히려 제자들 어부 생활하면서 스스로 이런 지키는 의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의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성경 박사잖아요. 그죠? 아주 바리새인과 같이 계명을 지키고 아주 경건한 자인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세리마태가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더 탁월하지 않으면은 아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너희들의 의가 탁월하지 않으면 저들의 의보다 탁월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또 그럼 어떤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답이 안 나오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의가 탁월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탁월하다는 거죠. 왜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계명을 직접 아주 열심히 지켜 행하지만은 그렇다고 10계명 10가지라도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 탐내지 말라,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율례를 온전히 다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의 의는 늘 아주 흠이 있기 마련이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아까 그랬죠. 어떤 의라고요? 믿음으로 난 의라는 거죠. 믿음으로 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다 임하시고 다 이뤄놓으신 그 의가 제자들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의로 완전 무결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탁월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의예법에 이르는 것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율법의 수건이 벗어지는 것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옛 언약인 모세 오경의 그 율법에 관한 이런 십계명에 관한 율례에 관한 이것이 딱 벗어지는 것이 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율례,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생활 도리인 율례를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면 그리스도가 다 행하신 의가 내게 입혀져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난 의가 되어서 그것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례, 아주 십계명의 수건이 벗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계명을 올바로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가늠하지 말라, 이러면 이거는 문자적으로 남녀간의 어떤 육체적인 가늠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영적인 가늠이 된다. 그죠? 마음으로 아주 엄란함을 품어도 이거는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가늠의 범위가 엄청나게 더 넓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면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온전해지는 거죠. 그죠? 주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그렇게 율례가 있고 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법도가 있다 했죠. 그죠? 법도. 율법은 율례의 율자와 법도의 법자 합쳐가지고 율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율례를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율례의 대표가 뭐라고요? 십계명인데 이렇게 지금 수건을 벗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법도가 있어요. 그죠? 법도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뭐라고 합니까? 법도가 뭐라고요? 제사법이죠. 제사법. 그죠? 제사법은요, 7대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리느냐? 성막에서 7대 성막 기구로 이렇게 드리는데, 뭘로 드리느냐? 제물로 가지고 아주 7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법이라는 것도. 이것도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가지고 수건이 아주 벗어져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법도는 7대 절기, 7대 명절이죠. 그 다음에 7대 성막 기구, 그 다음에 7대 제사, 제물이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핵심. 제사법에. 그죠?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핵심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구약 성경을 읽어도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구나 라는 것으로 보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구약의 제사법은 아주 교회도 관계없고 예수 믿는 우리들과도 관계없다고 이렇게 여기는데, 결국 이거는요, 자기와 관계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찢어버리고 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구약은 나와 관계없더라고 하니까
아주 없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죠.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죠? 구약은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도의 뿌리가 이게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는 것은 아주 구약에서 아주 이렇게 법대로 이렇게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아주 뿌리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아주 완전히 비춰줘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주 수건이 벗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건이 가려져가지고 아주 구약 성경이 찢어진 것처럼 아주 뭐 수건이 가려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아주 신명기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제사법의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아주 7대 절기를 말했죠, 그죠? 7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아주 드리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죠? 7대 제사에 절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7대 절기에 아주 드리는 이것은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림자고 절기의 그 실체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 내 몸이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내 몸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이 구약의 7대 명절이 있는 것은 이거는 그림자고 아주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아는데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지금 이 7대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리키느냐?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뭘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리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가리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시고 이것을 절기로 아주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수건이 덮여진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니까 뭐 이것이 뭐 봄절기는 어떻고 어쩌고 뭐 하고 뭐 가을절기는 어떻고 저쩌고 뭐기 하고 이놈들도 매년 아주 절기를 지키는데 실상이 그리스도임을 수없이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면은 이거는 수건이 가려진 상태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뿐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기는 그림자이고 절기는 그림자. 실상은 그리스도이고 실상은 그리스도이고. 실상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한다. 실상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아멘 하고 믿고 초림하신 예수님 안에 이렇게 사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면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6월절의 그림자가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이 되니까 6월절이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신 것이 우리가 죽은 시체처럼 영생에 아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주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을 믿으면은 무교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는데 아주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아주 예수님께 붙은 자로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 안에서 아주 죽음이 없이 아주 산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부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하늘나라에 아주 영생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우리가 성화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순절이란 그림자가 실제로 그리스도가 성천하셔서 부어준 성령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거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생애로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미 다 아주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재림절기인 나팔절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아주 나를 데리러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나팔절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은 뭡니까? 내가 아주 부활하게 돼.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죄와 상관없는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아주 입게 되지는 거죠. 완전히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장막절은 재림하신 주님의 영화로운 몸과 함께 아주 영원히 함께 가면서 아주 영생 복락하게 된다. 이것을 믿게 되면은 그 장막절의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지는 거죠. 모세의 글, 제사법, 아주 절기를 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7대 절기의 실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실상인데 7대 절기의 실상이 그리스도의 아주 생애, 그리스도의 일생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7대 절기의 실상은 그리스도의 뭘 가리킨다고요?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 일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일생을,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생애, 그죠? 초림도 하시고, 재림도 하시고, 뭐, 중간에 참여를 하시다가, 물론 성령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와 계시고,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영적 농사를 지금 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가 드리는 겁니까? 7대 절기를, 드릴 때 어디 가서 드리는 겁니까? 아무 데나, 뭐, 아무 곳에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막, 성전에 가서 드리는 거죠.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는 7대 기구가 있죠, 그죠? 7대 기구가 있다는 거죠. 7가지 기구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법인데, 그런데 성막은 뭐라고요? 그림자다라는 거죠. 성막은 그림자. 실체는 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참 성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참 성전이다.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7 금촛대가 있고 금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시언자 아주 속죄소가 있고 그죠?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성막의 아주 7대 기구 역시 그림자라는 거죠. 이러한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법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라는 거죠. 즉 수건이 벗어지라는 거예요. 수건이 벗어지면은 성막의 7대 아주 기구들의 실상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막의 실상인 그리스도의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막의 실상은 그리스도의 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까? 절기의 실상은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리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성막과 장막 기구의 실상은 그리스도의 뭐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뭘 가리킨다고요? 이제 또 막히는 것이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가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 아주 7 기구의 그 실상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는 거죠.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아주 재물을 불로 태워도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의 실상이신 성막의 실상이신 번제단의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희생해가지고 아카페 사랑으로 죽임 당하신 것을 번제단으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뭘 말하는 겁니까?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뜨려 가지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은 것이 번제단에서 희생하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원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목을 쳐가지고 이렇게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것은 그림자고 실상은 그리스도가 실상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고 대속 제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뭡니까? 물로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씻고 제물을 씻는 곳이 물두멍이죠.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실상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 물이 돼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 분이심을 물두멍으로 나타내 준 거죠. 주님이 자신이 거룩하고 아주 성결하시니까 그와 같이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를 아주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씻어줘가지고 아주 거룩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면 물두멍을 거쳐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소의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7 금촛대가 있고 금향도가 있고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역시 그리스도라는 거죠. 떡상, 떡상 외에는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떡이나 빵이나 뭐 같은 말인데 빵의 실상이, 떡의 실상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생명의 아주 떡이 된다는 거죠. 생명의 빵이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주 양식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금초대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뭐 하나님 보좌도 알게 하고 영생의 진리도 알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 금초대가 되어서 아주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결국은 7년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향로가 있는데 향로, 그 향을 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향의 연기가 올라가죠. 그 향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향로를 들고 이렇게 아주 들어가는데 참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너희들 기도하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금향로를 깨닫게 되면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냐? 10계명을 여러분이 다 지켰습니까? 율법의 계명을 여러분이 다 지켰습니까? 아니죠.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렵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와 같이 여러분이 쉬지 말고 아직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과 여러분이 하나로 이렇게 딱 되어졌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시면 그리스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자기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 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죽기로 돌았으면 아주 수건이 아주 벗어지면서 아주 늘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쳐졌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찢어진 거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가지고 하늘 지성소 하나님 앞 보좌 앞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뭘 만날 수 있습니까? 뭘 만나게 됩니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언약궤, 증거궤라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주 자비석, 속죄소라는 아주 그 시연자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법궤의 실상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답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죠? 성전 자체가 뭡니까? 성전 자체의 실상이 그리스도고 성막의 아주 7대 기구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령하게 새겨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법궤가 되어지는 거죠.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법궤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아주 말씀을 새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법궤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아주 돌아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언약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으면은 자기가 언약궤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증거궤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신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증거계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에 아주 법궤나 언약궤나 아주 증거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아주 벗겨진 것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에 마지막으로 뭐가 또 있습니까? 첫 번째는 7대 절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절기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성막. 그죠? 그 성막에는 7대 기구가 있는 곳이고, 그죠? 7대 기구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물로 제사 드리는 식상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뭘 말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을 7대 제사를 식상을 해가지고 나타내 준 거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대속 제물로 죽임 당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의 그 절기나 성막이나 제사의 실상이 똑같은 예수님인데, 실상은 예수님이지만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하시는 것이 7대 절기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아주 재림하신 주님까지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막,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 7가지 기구의 그 식상 역시 그리스도로, 그거는 그리스도의 아주 성품을 아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주 성구 안에 있는 거죠. 아주 그 기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물로 제사 드리는 식상도 그리스도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한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7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식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제물이 돼가지고 대속 제물로 죽임 당하시는 것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가 있죠, 그죠? 예수님이 번제 제물의 실상이에요. 번제, 그죠? 예수님이 번제물이 돼서 대속 제물로 드려진 거죠. 아주 율법에는 제물은 죽으면 끝나지만은 대속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을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산 제물이니까 우리도 아주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 제물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소재 제사가 되어지는 거죠. 소재 제사의 소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 제사의 화목 제물도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하면서 아주 회개해야 되는 속죄 제사의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속건제라든가 위임제라든가 제일 마지막에 7번째 아주 술 붓는 제사, 아주 전제의 실상도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아주 순교 제물로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주께로 돌아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수군으로 가려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주 벗겨지게 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까?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깨닫고 수건이 벗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7대 절기의 실상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생애로 초림과 재림을 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7대 절기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7대 성막 기구가 있는 성막으로 가는데, 성막의 실상 역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제물로 제사 드리는 실상도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을 7대 제사로 아주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림자인 7대 절기의 수건이 벗어지고, 그림자인 성막의 7대 기구의 수건이 벗어지고, 그림자인 제물의 7대 제사의 수건이 다 아주 벗겨지게 되면은 율례가 다 벗겨지는 거죠. 계명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덮여진 것이 이제 다 벗겨진 것이 되니까 이제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렇게 덮여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속에서 아주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이 바로 내 심령에 주의 영이 계신 곳이 되어지는 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이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지금 와 계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내 심령이 심령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주의 영이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아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아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1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오게 되면은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죠. 진리의 영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0절에 가보게 되면 진리의 영을 받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하냐면 주님의 영이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보혜사 영이 내 안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내가 주의 영이 계신 곳이 되지고 심령 성전이다. 그러면 나를 진리로 인도해 가지고 진리로 아주 가득하게 하는 거죠. 예수로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죠. 진리를 깨달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아주 죽음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것에서 매임이 없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영생을 위해서 사는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되어지는 거죠. 구약의 모든 율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이루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고 이것이 자유다라는 거예요. 자유다. 율법에 매일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질 바 되고 하나님의 그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만 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죠.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주의 영으로 알게 한다라는 거죠. 왜냐? 주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주 부활시킨 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시킨 그 영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부활시킨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하나도 어둠이 없이 아주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듯이 아주 알랄이 아주 확실하게 밝게 깨달아서 알게 한다는 거죠.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확보게 한다는 거죠. 주의 영이 어떤 영이랍니까? 주님을 아주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 그 주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리를 통해서 아주 완전하게 탁 이렇게 아주 또렷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의 영광을 알고 주님이 받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주님이 지금 어떻게 영광 받고 있느냐? 아주 한쪽 구석에서 초라하게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광을 아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주님하고 나하고 따로따로 아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나도 그 주님의 영광으로 나도 그 주님의 얼굴에 있는 아주 영광의 모습으로 똑같은 형상으로 아주 변모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주 주님과 똑같은 영광에 아주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이것이 주의 영으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것을 믿어요. 아멘.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다음에 주님의 얼굴의 영광과 똑같은 그 영광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을 아주 믿으니까 내가 아주 변화될 것을, 주님의 모습과 같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아주 미리 믿음의 실상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아주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응? 주의 영으로 아주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응? 주님을 부활시킨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계시게 되면은 그 주의 영이 여러분을 주의 영광의 모습과 똑같은 형상으로 아주 변모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아주 믿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면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께로 돌아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다 아주 세워 주셔서 옛 언약을 읽을 때에 또 모세의 글을 읽을 때도 가려진 수군이 다 아주 벗겨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군이 벗겨진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도 잘 아주 소화되고 깨닫고 믿어서 주의 얼굴의 영광을 밝히 아주 환하게 보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 자신의 모습도 주님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아주 확신하고 믿고 아주 그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날마다 아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